하나님은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날짜별로 그 창조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 봐서는 다시 한번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지 창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돕는 베풀로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두 사람을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여섯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이 여섯 동안의 창조 사역을 끝마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섯 동안 하나님의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는 완벽하였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창조가 미비해서 손을 대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창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의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그렇지 아니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세상은 심히 좋지 아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의 세계, 여기까지도 심각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죠. 기후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 세계도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썩어짐의 정도를 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고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쁘게 변하였을까? 왜 분명히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은 완벽하였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한 이 세상이 왜 나쁘게 변하게 되어졌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지 않게 변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타락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슬픈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비극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진단을 잘해야 처방도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든지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1절을 중심으로 서론적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세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생기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나타나면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뱀의 특징을 가리키면서 뱀은 강교한 짐승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강교하더라.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 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담은 다른 들 짐승과 마찬가지로 뱀의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뱀이 사람을 타락하게 한 이 원인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뱀이 배로 다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받기 이전의 뱀의 모습은 아마 기름 것에 속하지 않는 들 짐승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다른 들 짐승과 마찬가지로 네 발로 서서 다니는, 걸어 다니는 그런 짐승이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뱀의 색깔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뱀이 어떻습니까? 몸의 동작도 굉장히 부드럽지요. 또 뱀은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한 뱀은 어떤 들 짐승보다 지혜로운 짐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들 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뱀은 분명히 지혜로운 동물이었는데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혜를 악하게 사용해서 강교한 들 짐승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지혜가 나쁜 사탄이 악하게 이용함으로 나쁜 강교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재능을 나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재능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탄은 뱀에게 이용을 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을 따르고 있는 귀신들은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때로 사람이나 짐승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조종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렇게 악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를 주장하기도 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조각을 받아두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대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사탄은 때때로 마귀는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뱀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들짐승 가운데 하나의 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뱀은 지혜로운 짐승입니다. 또 색깔도 아름다운 짐승이었습니다. 뱀은 사탄의 쓰기에 딱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뱀이 사탄의 이용을 당해서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뱀이 사탄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방해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엄히 책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인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그의 입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뱀도 이용하고 베드로도 이용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이용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한 병기로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읍시다. 우리는 불의한 병기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때때로 동물에게도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들어가서 그 영혼을 이용하고 그 입술을 이용해서 악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악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언제 생기게 되었는가? 사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지적 의를 갖추은 이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사탄의 그 천사들에게도 이름이 있었고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사람과 다르게 성별 구분이 없었고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는 처음부터 그 수가 똑같이 창조되었고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서 창세기 3장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두머리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타락한 루시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이 함께 땅으로 내려오면서 마귀가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두 곳에 이 사탄의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탄은 자기를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원래 이사야 이 14장의 말씀은 바벨론 왕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을 책망하는데 실제로는 사탄을 책망하는 말씀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할 때에 베드로 입을 이용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본래 사탄은 천사장이었어요. 그 이름을 이사야 14장에는 14장 12절에는 그 이름을 두고 계명성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년 번역에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루시퍼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는 하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함 때문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그 교만함을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하늘에 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묵벨베 네 자리를 높이리라 묵벨베 네 보좌를 높이리라 이러면서 묵벨베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저녁의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천사장 루시퍼를
몰아내고 땅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이 루시퍼는 왜 교만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앉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루시퍼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것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천사 루시퍼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천사들도 귀신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귀신의 우두머리고 귀신은 사탄의 수하가 되었습니다. 이 루시퍼는 하늘을 높아지려고 하다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 앞서가며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길이고 사탄을 따르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길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교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릅시다. 예수님은 겸손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 땅 위에 사탄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로 만들었던 숨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겠나? 라고 묻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했을까? 우리가 여자의 창조를 살펴보면서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여자는 부드럽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탄이 남자는 강하다 그리고 여자는 부드럽다 그랬으니까 이 사탄이 아담보다도 하와가 자신을 이용하기 훨씬 쉬웠다는 거예요. 여자를 볼 때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훨씬 쉽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하와는 에덴 동산에 혼자 거닐면서 각종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감탄해하고 감격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와는 선악을 악한 나무 근처에 와서 그 나무를 신기하듯 바라보았을 거예요.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와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는 각종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걸 절대 바라보지도 말고 그것을 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는 절대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만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것은 쳐다보지 않고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여자에게 말을 했더라고 말씀합니다. 일본에 어떤 앵무새가 살았는데 이 앵무새를 그만 주인이 잃어버렸어요. 앵무새는 말을 잘하지요. 근데 이 앵무새의 주인이 집 주소도 알려주고 주인의 이름도 알려준 거예요. 앵무새가 잃어버렸는데 앵무새가 자기 집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 이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앵무새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짐승 동물들 가운데서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알아듣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번 짐승 가운데 입을 열고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렇게 짐승이 사람에게 말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각종 덜 짐승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아담은 각종 덜 짐승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뱀처럼 지혜로운 짐승들은 타락하기 이전에, 오늘 이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사람과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뱀이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짐승들 가운데서도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짐승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유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입, 그들의 발생경을 다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사탄이나 귀신들이 짐승의 입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말한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데 저주받기 전에 뱀은 기른 것에 속하지 아니했고 네 발을 가진 짐승에 속하였습니다. 아마 뱀은 자신을 꼿꼿하게 세워서 하와의 눈을 똑바로 딱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뱀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다시는 이 뱀은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짐승이 되고 말았어요.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다니는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뱀이 사람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하나님의 뱀의 발생경을 닫으시고는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일부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질문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하와가 생각을 있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이 죄로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보라고 한 거예요.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하와를 찾아가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살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지 않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의심하게 되면 그 의심은 불신앙을 낳게 되고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으로 받으며 내게 복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사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말로 지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근위를 두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것이 내게 복으로 다 돌아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축복이,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사탄의 전략이 나오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어떤 말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로 유혹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도 유혹했고 거짓말이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또 사탄은 거짓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무엇으로 살인했습니까? 거짓말로 아담 하와를 죽였어요. 거짓말로 온 인류를 죽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마치 강함의 천사로 가상해서 하와를 찾아옵니다. 자기가 하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하와에게 바른 말 해주는 것처럼 찾아와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위하지 않고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하와는 이렇게 병은 사탄은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하와에게 바른 말 해주는 것처럼 찾아와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속이는 겁니다. 또 은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이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데 사탄이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싹 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절대 주권,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전능하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이란 이 이름, 모든 사람이 부른 하나님,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평범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아직도 사탄이 사람을 이용하기만 하며 사람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저 권세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화시키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마음껏 먹게 해주신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와를 미혹할 때 은혜를 참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을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말씀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한 가지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다 생각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동산해 주신 모든 나무의 실과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거짓으로 만들고 보라 하나님이 특별히 먹지 말라는 것 있지 그만 큰 문제가 되듯이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사단은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시험 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부정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마음이 삐뚤어지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탄은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풍성한 것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그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마음이 상한 그거 부각을 시켜서 그거 봐라 너를 인정하지 않지 너를 위하지도 않지 등등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한 가지만 딱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좋은 건 다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에게 금하신 한 가지를 부정적인 것만 부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나무의 실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니? 하나님은 괜히 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야. 너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으신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신 그 각종 좋은 나무의 실을 마음껏 먹으시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그 너희 자유를 제한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제한하고 그거 볼 때마다 저것이 어떠할까? 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같은 의도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생각하는 만큼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라고 이 부정적인 것을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인 것처럼 속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구해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 이르면 네가 이면은 먹되.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기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탄은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빠뜨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또 임의로라는 말씀도 빠뜨립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를 빠뜨리려고 하는
약하시려고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집어넣는 것이 있어요. 사탄은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없는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가 이르시되 동산각주나무에 이르면 네가 이미는 먹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하면서 없는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에 의심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또 어디로 변경한 것도 있어요. 맹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더냐 이렇게 의문표를 붙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하여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라는 말을 너희들라는 말로 바꾸면서 이 말씀은 남자 없이도 하와 너 혼자 독단적으로 해도 된다 이런 의도로 바꾸는 거예요. 또 먹되 이 말씀을 먹지 말라 이 말로 바꾸는 거예요. 빠뜨리는 것도 있고 변경하기도 하고 의도로 변경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의식케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속셈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탄은 결코 전능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지만 사탄은 결코 우리를 죄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빛이 있으면 저절로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밝게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말씀에 굳게 서기만 하며 사탄은 우리를 결코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가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며 누릴 수가 없어요. 같이 합시다.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은혜에 감사하고 빛 가운데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